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날, 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관심이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어떤 건물의 용도와 튼튼함, 내구성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남겨 먹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죠. 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다리가 무너지고 뭐 어떤 백화점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 보면 이 관심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이 단어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신앙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생활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신앙에 포커스가 있죠.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보다는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생활적인 면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이 그렇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표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대번역, 대변혁, 구원사역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 삶의 유익들,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즘 말로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좀 생뚱맞은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의 중심이고 핵심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 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보다는 생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과 다니면서 항상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문제에 그들이 매여 있었어요. 생활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입고 쓰고 자고 하는 문제는 생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디에 더 비중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찬송가 작사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분의 신앙 열심을 저울질을 해보니까 100근이 된다고 하면서 그 열심을 분석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 14근, 파당적인 열심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 22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는 열심 23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는 열심 26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잠에서 깬 보나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우러난 것인지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 뭐 경제적인 부자가 되게 하신다거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신앙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그가 들었던 걸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고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의 몰약을 드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오늘 저울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 가장 많은지,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하시는 게 많은지,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그 저울을 잘 달아보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응답 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